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은 정인이라는 아이를 보내고 나서 정인아 미안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에서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양모, 양부 되시는 분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양평까지 찾아가서 추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신경을 못 써주고 일이 터지고 나서야 뒷북을 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합니다. 정인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슬프고 울분이 나고 안타깝고 살아있을 때 왜 도와주지 못했는가 하는 자책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정인이 같은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잊지 않을게 였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이러한 일이 있으면 분노했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억해야 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게 하자라는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일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에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를 몇 주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 언약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와의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그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했고 아담과 하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인데요. 물 심판을 하신 후에 모든 생물들과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시지 않겠다 하시면서 비 온 뒤에 무지개로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었죠. 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록 세상은 멸망했지만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자 하는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런 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완전한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채소만 먹었는데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죄를 짓기 전과 달리 죄를 지은 후에는 세상에는 서로 죽이고 쏟고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계약을 맺기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지 않고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언약과 약속 안에 들어오면 변치 않으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뿐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구약에서의 모든 약속을 신약에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이제 곧 머지않아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실수가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그 형태를 본다면 이거는 엘로힘, 우주 만물에 한 분밖에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그랬는데 언약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나오는 언약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10절에 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는 것 가리키는 각기 다른 세 종류의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쿠움인데 이것은 9절, 11절, 17절에 나옵니다.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며 유지하는 언약의 기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인데 이것은 12절에 나옵니다. 언약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졌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15절에서 기억한다 하는 말로 번역된 단어로 언약의 지속성, 영원성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벌이라는 그 홍수라는 단어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주었던 세계적인 대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지적인 홍수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8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없어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엄청난 비밀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이요 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희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며 이제 육식을 허락할 것이며 동물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서로 죽이고 살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와 새로운 특별한 계약을 맺어서 언약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요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는 언약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로 받은 노아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안심시켜 주십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오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오다, 나타내다, 동의하다 해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정하시고 그 언약과 함께 하심을 명백히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지니는 성격이 물심판이 다시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앞으로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까? 불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소돔성에 있는 국지적인 유황불 심판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불심판이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금 쳐다보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목해서 살펴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하나님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이 15절에 이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언제나 신실하게 준행하시겠다, 기억하시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가 홍수를 막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를 덧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1절을 보면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노아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노아는 어떤 세상을 목격했을까요? 물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폐허가 되었습니다. 집도 없고 논도 없고 어떤 것도 처참하게 부서져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로서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좌절과 절망뿐인 그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고 동물들이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육식을 허락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두려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있는 그 감정 속에 있는 두려움을 무서움과 염려와 걱정을 없애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가졌던 감정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파괴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또 무지개라는 그 언약 안에는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면 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질 것이다.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나를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라. 그것이 1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심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은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오는 백성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바로 안심,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필요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의 세계를 열어나갈 그런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2021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세월들과 시간들 또 어떤 사건들 속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다 떨쳐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에 요동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바라보고 무지개를 징표로 주어서 염려하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무지개는 무엇일까? 눈을 뜨고 깊이 묵상해 보니 사방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사방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메시지와 무지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언약 안에 들어와서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생명길로 날마다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본 것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무지개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메시지, 언약의 사인으로 주신 것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무지개 그 자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징표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주변에 돌아보니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because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는데 이것도 내쫓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다 떨쳐버리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2021년 이제 담대히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버리고 십자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안에 가득했던 안개, 두려움 다 사라질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공포와 쫓김과 불안과 당황함과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다 희미한 그런 것들은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2021년을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과 꿈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노아에게 주었던 무지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 나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곳곳에 나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렇게 밝히 영적 눈을 뜨게 만드시고 보게 만드시고 듣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출발선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1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좌절과 두려움에서 떨쳐버리고
이제는 담대하고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쓰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 해 동안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곳곳에 이런 귀한 언약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팬데믹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주셔서 하나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